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그때 그 노래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만치 소리 내 맘에 올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봄의 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기운는 그 무리는 저의 옷 벗긴 후엔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봄의 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네 번째 주일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에 있는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예. 오늘도 이렇게 반가워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보영 목사님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프셔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도 조금 아프시다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아이고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프면 요즘은 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옛날에 아플 때와 지금 아플 때가 다르죠.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안 아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또 이제 시술이 있으니까요. 이제 월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아마 수요일까지 또 시술 모든 과정이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전 9호로 10호로가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신 분 구입하셔서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스바냐 역대하를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미 마쳤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시편 124편서부터 136편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요. 8호를 시편으로 따라가시고 9월 되면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후서 스바냐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있는 맥모닝 기억하시고 그때 오셔서 또 많은 교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허건사님은 전 계단에 혼자 올라오세요? 예, 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가볍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진정 인간의 나약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늘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님을 바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그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 집사님 시술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김보영 권사님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롯의 성모와 그 아내의 성모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구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자기도 아무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금방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늘 강조하듯이 쉬운 말씀일수록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말씀의 내용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울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나오고 물론 사람의 모습을 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천사와 롯의 가정 또 롯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대비가 있느냐. 천사들은 굉장히 긴박하죠. 지금 아주 시간이 급해요. 빨리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소돔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체하지 말라. 일어나 도망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구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심판하러 있는데 이 가족은 빨리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표현되는 단어가 지체하지 말라. 하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체함에 그러잖아요. 그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인 계산, 두려움, 미련으로 인한 망설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비교되는 것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손길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반면에 롯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천사가 롯의 가족과 그의 손을 잡고 직접 이끌어냅니다.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급하다. 이렇게 그들을 이끄는 반면에 롯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그들 손에 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한쪽은 능동적이고 한쪽은 수동적입니다. 근데 한쪽은 누구예요?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특혜를 입는 롯이 도리어 느긋해요. 근데 이 느긋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산으로 가기는 너무 멉니다. 가다가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런 작은 지역에 있는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롯은 소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고 거룩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면에 그것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타협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비교가 있냐면 하나님은 명확한 지시와 경고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롯은 두려움에 근거한 요청과 조건을 제시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멈칫거리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과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시급한데 인간은 감정적인 불안에 쌓여서 그것을 빨리 헤쳐나가고 그런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더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자신의 불안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 속에 롯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롯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신앙인이 아닌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오늘 모습 속에서 그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지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결단은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선택과 많은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지금 그는 멈칫거리고 그리고 분명하게 결단을 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천사가 일어나서 도망하라 하고 긴급하게 말하면서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롯은 지체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미련과 두려움으로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은 있지만 결단력과 순종의 속도는 느린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앞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롯은 자신의 발로 나가지 않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신앙의 능동성이 결여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롯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행할 때는 좀 그래 여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목표성보다는 시급성, 당장 처리해야 되는 그 문제는 빨리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롯은 그런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은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타협을 하는. 좋은 의미에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그는 소알은 작지 아니하니 하면서 그 소알에 머무는 것,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기까지는 멀어요. 지금 가까운 데 가서 그것이 뭐 소돔이랑 멀지 않은데 그것에 빨리 가서 잠깐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신앙의 타협성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데 그는 의존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내 계산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더 이것을 좀 타협하면 타협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서로 타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꾸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 타협하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불안함이 있어서.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하다는 것, 그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느낌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불안한 증세, 불안한 것들이 더 크고 더 앞서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께 피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가라. 하지만 아닙니다. 두렵건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인간의 어떤 반응들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좀 더 비진리에 가깝고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못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 명료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것이 맞는 걸 금방 우리가 눈치채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분명히 나누는 쪽에 어떤 이론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모습에 동조가 되고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 롯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하고 롯을 질책하게 됩니까? 아마 신앙이 좋으신 분은 롯 좀 제대로 좀 해.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롯은 우리의 자상이며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롯이야말로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그냥 제대로 해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무의식 중에도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긴밀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 허둥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보면 사실은 롯이 보이는 행동과 다를 바 없이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죠. 여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신앙은 지연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고 조금 딜레이하는 지연된 순종입니다. 말씀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더 하는 것은 우유부단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기에는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지연된 순종이 있고 그런 지연된 순종의 내막에는 계산된 태도가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이것이 맞을까? 늘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것은 확실히 순종,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갸우뚱거리면서 이것은 조금 따라가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해도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곳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결단은 늦고 말씀보다는 계산이 앞서며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불안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모습은 결국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롯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나약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두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대신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재촉을 하시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급하고 막 성급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소돔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처음에 동틀 때잖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리고 다음 주일 본문에 보면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이게 동틀 때 시작된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지고 나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는 긴박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런 사건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은 시급한 문제다 이거죠. 시급한 문제다.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언젠가는 믿으면 좋겠지라고 늘 다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는 구원은 정말로 지금 당장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다 이것이 지금의 문제로 얘기하잖아요. 옛날 과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이해를 했고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지금은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도 그것은 신앙의 그 문제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이,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목자이신 것이 중요하죠.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로서 따라가는 삶이 아닌 양이라면 그 양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느긋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소돔을 심판하는 심판의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그에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급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이 된 인간이 그냥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느긋하게 지체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에게 손해예요? 사람에게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급하고 인간은 지체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급한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급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지체한단 말이죠. 그 지체하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손을 직접 잡고 막 끌고 갑니다.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롯을, 망설이는 그 롯을 잡고 그냥 그의 식구들을 잡고 아주 손을 잡고 직접 이끌어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능력이나 결단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근데 뭐 죽이기 전도됐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더 서두르시고 하나님이 실제 손을 잡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무 명료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구체적이고 단호한 명령으로 롯에게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너무 분명하며 타협이나 머뭇거림이 허용되지 않는 영적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원칙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너는 빨리
라는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 그 말 속에는 이게 표현된 겁니다. 들어있는 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 가라 이거예요.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모습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더 능동적이면서 시급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좀 다른 반전이 하나 있어요. 다른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롯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롯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고 말하죠.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그 말들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 좋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시오니가 돼야 되는데 하시오나. 쭉 얘기를 인정하다가 but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토를 다는 거잖아요. 토를 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바로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지금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 두려운 것이 왜 두려워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데 그냥 서두른 것에 지체하는 것은 롯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앙으로 죽을까 두렵대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모습은 좋게 표현하면 자기 감정에는 정직한 거죠. 하지만 그 정직한 것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감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정에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전적으로 그에게 헌신하고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진짜 하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오지 않아? 그만둬. 너만 손해지. 내가 베푸는 호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인간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래, 그대로 살아.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반전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롯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산으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재앙에 너는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마. 그래, 산으로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소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시급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지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듣지 못하는 롯과 하나님의 그 대조가 너무 극심하게 심해요. 근데 극심하게 심한 그 내용 중에 롯이 자기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자기는 산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뚜렷한 그 비교가 너 왜 그러느냐? 따라와!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말고 소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나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완벽함 속에 인간은 그 완벽함에 기가 죽을 때가 많죠. 왜? 그 완벽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주제에 또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네 주장을 한다고 라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다면 인간은 더 살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족함 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그것이 네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생각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것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시다는 그것보다는 명료하지 않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와 같이 녹아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그냥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에도 나와 함께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원대하신 그 다가오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그런 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완전함 속의 여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함 속의 여백을 보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심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실제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벌레를 보면서 우리가 벌레가 된다 그러면 인간이 벌레가 된다는 건 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된다고 하면 공상소설에서 만약 그런 얘기를 쓴다면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죠. 동물도 아니고 아주 벌레 같은 그 인간으로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져버리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느냐?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시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롯이 지체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끄시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구할 때 대화를 하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롯이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두려운 상황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이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인간 스스로 만족을 얻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오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 속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그 인간의 수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여백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 여백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공간, 강요가 아닌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여백 속에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롯의 관계로서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롯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롯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적용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늘 지체하는 신앙의 요소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늘 지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계산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타협하는 신앙이 없는가?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하는 대신에 나의 판단으로 소알로 가겠다는 그런 모습이 내 일상생활 속에 그런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 내 안전, 내 편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상황의 위험을 더 크게 느끼면서 믿음보다 불안이 앞서는 신앙, 평안보다 염려가 지배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롯의 불완전한 요소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완전함 속에 여백을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지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고 내 계산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늘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늘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면 앉으면 이때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 그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조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성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나의 불안보다는 은혜를 더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셨으면 나도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도 더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붙들겠다 하는 이런 적용 또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이성으로만 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내 이런 부족함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여전히 롯과 같이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에게 여전히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노력할 거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실 겁니다. 이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롯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롭고 깊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능동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겠다는 그런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의 지옥 온전히 남을 위해 살리신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애쓰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